오늘은 고린도전서 36번째 시간으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계획대로 각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라면 당사자는 물론 그와 함께한 공동체는 그 모든 은사로 말미암아 유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은사를 받은 교인들로 인해서 분란에 휩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전체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길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방언과 예언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외적 은사 중에 대표적인 은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의 언어로서의 방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방언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히브리어, 아람어만 구사할 줄 알았던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쩌면 사투리나 외국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방언,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이 사용하는 방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방언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른바 천사의 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방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후자의 방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몇 단어밖에 되지 않는 방언이 개인에게 주는 유익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유익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방언에는 개인적인 유익이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방언도 성령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도 있을 뿐이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유의해야 할 점도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이렇게 단순히 외적인 은사로만 여기게 된다면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시도 때도 없이 방언으로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하지 못하는 교인들을 마치 영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무질서하게 방언을, 예언을 해서 예배를 혼란스럽게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성숙한 판단,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권면을 다시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지혜와 그리고 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대칭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면 깨달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미성숙한 아이처럼 유치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숙하고 온전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지적인 면에 있어서 어린아이보다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것은 악에 대해서는 미숙한 아이가 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악을 선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믿고 있었지만 그 말씀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과 삶을 지탱하는 이 근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또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비롭게 여겨지는 방언은 좋아하고 추구했지만 하나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교육받아 영적으로 커지는 것에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중간에 있는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이 부분은 이사야서 2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말, 아시리아어를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듣지 못했고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방언을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담은 표적으로 사용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무시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인용한 이 부분은, 이 역사적 맥락은 바울의 지금 상황과 똑같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현상이 이 방언으로 말미암는 현상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도 함께 이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방언과 예언이 서로 대비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은사는 바로 표적인 것이고 표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표징이 된다는 것은 방언이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효력을 주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방언이 무엇입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방언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듣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거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죄악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방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불신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언도 표징이 되는데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표징이다라는 것이죠. 예언은 신앙 공동체로 하여금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도와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임재를 보다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온 교회가 함께 모여라는 것은 아마 교회의 예배 시간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알지 못하는 자들은 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 믿는 자들만 오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열려진 개방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이 왔을 때 집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방언에 참여할 수 없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그 예배에 왔다가 그것을 보고 혹시라도 그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일으키면서 비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언덕 위에 있었는데 언덕 위에 작은 기도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처에 좀 바라는 것은 등교 시간이나 학교 시간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등교 시간, 학교 시간에 많은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이 작다 보니까 밖으로 다 소리가 새어 나왔고 그것을 듣는 많은 친구들이 학교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저 사람들이 미쳤나 보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가자고 제가 권면을 했을 때에도 교회 가면 다 저런 사람들만 있냐라면서 교회 가는 것을 거부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방언의 은사가 지닌 약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어쩌면 정확한 수단, 적합한 수단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예언은 어떤 것인지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예언의 장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예언은 점쟁이식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바른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가책을 받는 것이고 또한 심판을 받아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와 비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입니까? 예언은 이런 의미에서 방언보다 훨씬 더 선교적, 전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서 또한 교회 예배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언어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초신자나 불신자 전체를 위한 선교적인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배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도 열려진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통해서 구성원 간에 폐쇄적인 그룹이 생기게 된다면 예배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은사의 최고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목소리와 같이 아름다운 방언을 할지라도 그 안에 형제를 배려하거나 사랑한 마음이 없으면 그 방언은
울리는 징소리나 꽹과리 소리와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13장 말씀에서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의 신비한 체험이나 개인의 영적인 유익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랑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시고, 그렇게 온전히 교회의 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써,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또한 영일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영예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은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